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별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중하여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 부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29번째고요. 고넬료의 환상과 편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특히나 이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의 지방이 나오는데 하나는 룻다고 하나는 요바입니다. 룻다에 가서 중풍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 그 병든 자를 고치게 됐고, 그 소식을 듣고 요바에 있는 우리가 아는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죽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방의 이름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지만 이 사람의 삶이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특히나 과부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다락방에 누이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키로수로는 한 20km 정도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이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빌립도 그랬고 또 사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내가 계획을 했고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보다는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무기력한 인생들 혹은 죽어있는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유일한 그들의 소망이고 생명인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0장의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오늘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이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주둔군 백부장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요바에서 약 한 50km에서 60km를 가지고 쭉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러니까 큰 항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로마 이름 황제를 붙여서 무역의 큰 도시로 그 도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렇게 크게 만든 그런 도시만큼이나 주둔하는 로마 군대도 많고 또 그것을 통해서 로마 군대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직책이 백부장인데 오늘 여기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라고 하는데 이 이달리아는 헬라어로 하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 로마 부대의 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 레기온이라고 헬라어는 지금 오늘날의 군대를 보면 1사단이에요. 1사단.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편제가 어떻게 되냐면 600명씩 이렇게 모이거든요. 그 600명씩 10부대가 있으면 이달리아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이죠. 그러니까 이달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1사단. 이 한 이달리아가 한 6,0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600명씩 10부대가 되어 있고요. 그 600명 안에는 100명씩 6부대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100명씩 6부대 안에 오늘 그 100명을 다스리는 리더로서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에 얘기하면 대대장 정도 될까요? 예. 그 정도의 그 중대장이나 대대장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이렇게 로마의 군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죠. 근데 그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직책이 로마 군인이다 얘기해놓고 그 사람이 어떤 또 하나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지 소개하는지 보게 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오늘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 그가 경건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또 하나 기록되죠. 동일 인물은 아닐 텐데 예수님 시대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하인이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더니 이 백부장이 얘기하죠. 아닙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 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오늘 당신이 이 하인을 우리 집에 있는 이 하인을 명령하여서 고치시면 고쳐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에서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나 어떤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복음의 증거가 오늘 이 백부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또한 이 누가가 로마의 어떤 고관에게 지금 이 편지로서 이것을 쓰면서 오늘 그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가. 누가가 옆에서 지금 바라보는 그 사도행전적 역사를 30년 후에 누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적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에 한 30년 후에 누가가 이제 이 편지를 다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30년이 흘렀는데 이 놀라운 발전,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교회의 그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것을 누가가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죠. 오늘 누군가 오늘 이 백부장에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을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밑에 쭉 내려오면 16장 17절에 이렇게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종말이 가까우게 되면 사람들이 더 죄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또 무정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하나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배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배우지만 끝내 뭐를 몰라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지금의 모습을 떠올리면 됩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배우기도 되게 많이 배우죠. 그러나 진리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건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며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뒤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얘기는 자신의 가족들, 식솔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자신의 가정을 꾸려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보면 한 가족,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며 분명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삶과 가정, 또 일상의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것이다. 같이 함께 임하는 것이다. 이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사람은 원래 군수공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스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나중에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군수공장을 하죠. 내가 독일에 붙어서 군수공장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진실의 실체를 알면서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실려가서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삶의 번민, 그렇죠? 막 삶에서 몸부림치는 거죠. 이 진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돈을 주면서 빼돌립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의 울부짖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살렸더라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로마는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또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먼저 식민지의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그 나라에 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자신이 주둔해서 다스리는 그들을 돌아보고 구제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가 그냥 하나의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사랑, 그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가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구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서두에 설명했는데 도르가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특히나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지어주고 그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믿는 자로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이런 삶은 어떻게 보면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지만 하기 어렵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넬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고넬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이가 잊어먹지 않은 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뜻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면의 성숙함이 있는 자만이 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고백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내 필요한 것, 그 필요에 의해서 강구하는,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면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군대는 힘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적으로 내가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3절에 한번 볼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어떻게 해요? 제9시쯤 제9시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오늘 뭐 말하자면은 거의 뭐 퇴근할 때 되든지, 네.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리고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고넬료가 오늘 처음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 그가 이전에도 환상을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그 뜻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항상 기도하는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그는 이방인이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십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오늘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사람들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이 말이야,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면 얼마나 좋을까. 7,100보를 타고 30분을 가라. 거기서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라든지 또 혹은 처음 사도행전이 일어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방언으로 각기의 말로 이야기하지만 그게 하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모든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고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이런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난다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어떻게 됩니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완성되어졌어요. 이때까지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사도행전이 완성되지 않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는 데 있지 않다. 꼭 이렇게 다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에게는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줬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요바로 보내라. 거기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유숙하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였어요? 그 집은 해변 옆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찾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를 다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제 보니까 9절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한 5, 6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 갔던 걸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면 몇 시예요? 12시. 그러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러니까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하죠. 점심때가 돼서 배가 고파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말하자면 환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데 이 내귀에서 뭐가 막 내려오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성경에서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팍 내려와 있어요. 근데 뭐라고 13절에 이야기하냐면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랬어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율법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율법적인 교육을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베드로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뜻은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사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울이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즉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그가 훈련받고 다시 돌아와서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예루살렘에 향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기를 두려워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을 데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소개를 하죠.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들이 그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만남을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편견.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고 그가 변화되었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편견이라고 하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 말하자면 그 당시에 우리의 일제시대로 바라보게 되면 일본의 군대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매질을 하고 속박하고. 근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속에 이방 사람들과는 모두 하나입니까? 왜 이방 사람들과 밥도 먹지 않고 그들과 한 상에 앉지도 않아요. 말도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복음이 그렇다고 해서 증거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벌써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노트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그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메시아로서 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치부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뭐가 난다고요?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걸 하는 것은 떡방아라는 그런 지명의 이름처럼 아주 작은 고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야, 서울에서 큰 도시에서 유명한 그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곳에 예수님이, 그것도 마곡간의 말고 위에 있는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편견을 깨지 못하고 선입견을 깨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부정하지만 그것을 먹으라고 했는지 결코 베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저는 못 먹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환상 중에 야, 내가 속되다 하지 않았는데 그냥 먹어도 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 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에도. 성경 안 나와 있지만 거르려 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또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고는 19절 다 같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 찾으니 뭐요? 뭘 생각한다고요? 아니 갑자기 사람들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고넬료가 보냈는데 고넬료를 생각해 보니까 설명을 했겠죠.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의 고넬료라고 하는, 아니 지금 이들은 하인이잖아요. 이 부하잖아요. 이 부하는 뭐를 입고 갔겠어요? 군복을 입고 갔죠. 로마 군복을 입고 딱 가서 우리 상관이 당신을 지금 초대했습니다. 난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라면 뭐 얘기한 대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얘네가 왜 날 잡으러 왔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환상을 똑같이 고넬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환상의 역사가, 천사의 그 음성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을 통해 직접 왔어요.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보냈지? 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부하나 이 하인들이 어떻게 자기의 지금 고넬료의 주인 상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정말인지 모르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라. 이제 이 사람의 행실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백성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아마 그 가이사랴에 온 유대인지는 모르나 가이사랴 지방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장군이 자신들을 도와주니까 얼마나 칭송하겠어요.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네.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불렀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갖는 이 선입견과 편견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기를 원하시는 편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보았습니다만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 누가 변화를 받았다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야, 저 사람 예수 믿겠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물론 처음부터 준비돼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또 조금 삐걱삐걱 대고 조금 미숙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를 통하여 베드로를 청하게 했고 베드로는 그냥 무두장이 시몬의 집. 사실 지난주에 봤지만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죽 공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가죽 공인들은 이 땅에 우리 조선시대 때 백정과 같이 아주 가장 비천한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도 따로 이렇게 둘 정도로 냄새가 고약하고. 근데 그 시몬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편견들을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복음은 증거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이렇게 하실 바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굉장히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아니 고넬료에게도 나타났다가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이렇게 딱 인도하셔가지고 야 여기 그 고넬료를 직접 만나게 하시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하시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훨씬 잘할 수 있죠. 왜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왜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아니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 운양역 한방에 막 그냥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막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막 하시면. 근데 우리 보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고 이 더운 여름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괜히 욕이나 먹고 더운데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틱틱대고 왜 우리 보고 그 일을 하시라고 할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좀 불협화음도 있고 그래서 다툼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은.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 복잡한 것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일이 되어지는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름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찢기고 상하는 것 같으나 우리의 그 모든 부딪힘과 그 부딪힘을 통하여 모난 곳이 닳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경험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들은 말을 하면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랬다는데? 라고 하는 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은 그랬어. 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2명씩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옆에 따라다닐 때와 제자들이 자신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왔을 때 어떻게 달라집니까? 확 달라지죠.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막 복음이 증거돼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낫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예요? 우리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받은 후에 초대교회의 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선입견이나 편견에도 재단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과 주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을 청해 유숙하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갔을 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모든 집안의 식솔들까지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임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 있으면서 목회 제가 하고 하면서 제일 지금 어려워요. 영적으로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이 같이 함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저로서는 광야와 같은 시기처럼 좀 많이 힘듭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쳐서 그런가요? 조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런가요? 여러 가지가 거슬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제 앞에 계속 놓여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보시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사대의 행전적인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또 하나하나의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결단하며 그 삶에서 이루어가는 뜻을 통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닫는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그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던 일들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하나의 일들이 우연으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음을 통하여 그들이 그 깨어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깨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일상과 또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 하나님 음향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하고 그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계획들이 날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할지어다.